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11장 44절까지 말씀 중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 아울러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10장까지가 바로 일부의 부분이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그 두 번째 막이 열립니다.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종결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을 끊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를 했었을 때 우리가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부분들을 나누어 보니 바로 요한복음 그 첫 번째 부분인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다라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이 바로 1장 19절에서부터 12장 50절까지 거기 안에 7가지의 표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번째 단락을 바로 표적들의 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을 또 다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바로 13장 1절에서부터 20장 31절까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기간 동안의 그 강화와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후기라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학자들은 두 부분을 바로 표적들의 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세 번째 부분을 은혜의 책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그러한 구조로 요한복음을 보면 서론 표적들, 또 표적들의 실제화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후기, 이렇게 깔끔하게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 와서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책인 13장에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13장부터 전개되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예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이 바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마치 표지판처럼 그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지판인 것이에요. 그게 표지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은이빨을 금이빨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들은 바라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스스로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으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덮여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곧 그 안에 뭐가 있어? 용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용서.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로 온 세상이 선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는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공포가 됐으면 분명 십계명에서는 살인자는 뭐 하라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돼요? 죽어 마땅한 자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자예요. 죽어야 할 그 죄인이 그 재판관에서 자신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여러분들 그 말 외에 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말들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이 7가지 기적. 왜 7가지 기적이에요? 왜 8가지는 안 보이시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지파, 12사도. 아니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12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은데 왜 7개냔 말이에요. 왜 7개? 왜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7은 뭐라고 했어요? 완성의 수란 말이에요. 완성의 수. 너희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의 열심으로는 너희들은 완성이 될 수 없으나, 그런 너희들을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완성을 만들어내시는지를 지금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등장하는 모든 자가 바로 누구인 거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나를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혼인잔치를 진정한 잔치로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연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잔치를 잔치로 끝낼 수 없음을 폭로시키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가 진정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생명나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져야지만이 이게 진짜의 산자의 잔치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교만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가 늘 왕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의 모습, 참다운 모습이 그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는 다 아시죠? 그는 거의 인생의 반편생을 무엇하면서 살았어요? 누워서 지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 왜 제가 반평생이랄까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길지가 않았다니까요. 짧았어요 수명이. 지금은 우리가 뭐 100세 시대를 논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 불과 이 대한민국도 30년 40년 전에는 어땠어요? 수명이 짧았죠.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오메메 어린 것이 생일 파티를 다 하네. 칠순 정도 돼야지. 그래야지 뭔 조금 너가 이제 인생을 조금 맛봤구나 라고 이렇게 하지. 요즘은 한갑생은 어때요? 에따 어린 것이 벌써부터 하면서 요런단 말이에요. 요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 시대에는 38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반평생을 산 것과 다름없어요. 거의 그의 인생의 반년 동안,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 매여 있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본인은 뭐 하나도 해낼 수 없었던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더라고요. 그가 이제 무엇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주의 땅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더란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저주의 땅에 우리가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딛고 일어서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어야죠.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잡신들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잡신이 오히려 그것들을 더 잘 들어준다니까요. 더 잘 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로 살아야 하는 것, 너희들의 진짜 생명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진리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진리를 먹어. 그러면 진리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생명을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겠습니까? 지금 배고파서 아사하기 직전인데 그렇게 말하면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빵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나를 존재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산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기적들이 전부 다 뭐예요? 모든 기적들이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치게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 너희는 육으로는 절대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1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해? 사람을 창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잖아요. 제7일에 안식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육은 7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6이 7이 되는 것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보세요.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수고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렸는데 네가 얻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인간이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죽어라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란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자, 이렇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미이온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아래의 세상의 그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닫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지를 전혀 터득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아직 우리는 뭐가 되지 못했으니까. 진리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먹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또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두 표적과 오해 그리고 강해의 구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이 7가지의 표적들의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표적들이 열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의 설교의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뒤로 7개의 표적이 쭉 달리는 것이 바로 표적이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 몇 개의 표적이 기록이 돼요? 7개의 표적이 쭉 달리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장 19절에서부터 20장 50절까지의 그 표적의 책 제목이나 마찬가지더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7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7가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7가지의 표적들을 통하여서. 자, 그런데 그렇게 떡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또 물 위를 걷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현상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로 하늘의 풍요와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은, 성전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말을 해요? 성전이 말을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매한 인간이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면 죄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즉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 흉내내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백성의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 뭐가 와? 그래요. 이제는 말하는 율법이 왔단 말이에요.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더란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어. 아니야, 그거.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바로 요거야. 요거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더란 거예요? 강해로 여러분들 설교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굳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거나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이 생겼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러한 세상들의 것들로 하늘의 것과 하늘의 풍요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적 표적들인 그 요한복음의 그 표적들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마지막 그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요한은 그 마지막 북 오브 사이언스 표적들의 책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했냐는 것이에요. 그 표적으로 요한복음의 표적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7개의 표적이 끝나고 이제 실제가 드러나더란 것입니다. 그동안 이 실제를 설명했던 표적이 바로 그 7개로 다 끝나고 이제는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그 표적은 구약의 종결과 완성의 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인 7을 써서 7번째 표적을 쓴 것입니다. 요한이 이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잘 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구약의 완성이 바로 7이니까 그것을 많이 요한은 가져다 쓰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적들의 실체이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이 완성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 증거를 바로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르다가 뒤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어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어구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구약이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구원이 설명되는 것은 바로 구약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설명되는 시대는 바로 구약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6절에 와서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 있어요? 바로 믿음과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더란 것입니다. 자, 그 영원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이오라는 단어는 바로 시작과 끝이 없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구약의 사건, 즉 나사로로
부활 사건은 살아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임이 그 두 어절의 대조가 되어 잘 드러나고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일곱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풀리게 되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하여서 뭘 가져다 빌려온 거예요? 구약적 그림을 가져다가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바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죽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지를 지금 미리서 얘기를 하고 그 미리서 예표된 것이 여러분들 드러나죠? 그렇죠?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그 사망의 문을 깨고 나오잖아요.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5절과 27절에서 앞절은 구약, 뒷절은 신약으로 딱 대조를 해서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약인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죽어 있는 자를 여러분들 뭐예요? 죽어 있는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내는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그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잖아요. 자,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이제 뭐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뭘 이룬 거예요? 뭘? 예수님이. 자, 엘리야가 주일날 얘기를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뭘 했다고요? 엘리야가 예수님도 엘리야로 왔고 세례 요한도 뭘로 왔어요? 엘리야로 왔죠. 그러면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뭘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요. 아니 뒤에도 붙여야지. 왜 앞에만 붙이고 뒤에를 삭제시켜? 네? 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그렇게 뭐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일을 누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했죠? 안 했어요? 했죠? 네. 그걸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했으니까,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소에 시와 때와 절을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종교가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신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신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뭐를 주니까?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돌과 같이 단단한 우리의 이 마음에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 말씀, 영생, 생명,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들어왔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앞에 어떤 기적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신비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말씀이 뭐 하더란 거예요? 나를 끌고 가더란 거예요. 어디로?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말씀의 완성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 두 어절에서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향유를 주께 부어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던 마리아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사로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소개로부터 시작이 되더란 것이에요. 본문 다 읽어갖고 오셨죠? 네. 오늘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 처음 목사님이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눈이 그냥 동그래지셔가지고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자기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여자한테 머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자존심. 여자들은 머리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자의 머리털은 고린도서에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이 되더란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것을 미리서 지금 요한은 예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세밀한 사람이냐고요. 남들은 뭐예요? 남들은 많이 작가님 라고 하는데 그 옆에 쪼그리 앉아갖고 뭐하고 있어요? 세고 있어. 그 세고 있는 놈이 누구요? 그놈이 요한이야. 그놈이 요한이란 말이야. 세고 있어. 그거를 안 세도 될 거를 그냥 와 많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또 옆에 앉아갖고 세고 있어. 한 마리 두 마리. 얼마나 세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는지 이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적어 나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책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느 틈에도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이 그 하나님을 도울 수 없음을 아주 명백하게 그려놓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까지 여러분들 쭉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거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어절 한 어절을 정말 빼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그 부분 중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마리아라는 이 사람의 등장은 단 한 번도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왜 마리아가 나오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요 다음 장인 12장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12장의 이야기를 11장에다가 소급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간복음, 자, 세 가지 공간복음이 다 쓰인 이후에 쓰인 책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 공간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요한의 판단 하에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요한이 12장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소급해서 끌어다 쓸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임을 힌트시키기 위함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그 객관적인 틀을 한번 여러분들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부터 42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로의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의 거절당하심과 또 요한의 증거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전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붙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11장에 여러분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이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다음 단락,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 줄 알고 생소하게 받아들이는데 아니더란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들 미리서 설명해 주면서 그 다음 에피소드, 그 다음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39절부터 42절은 여러분들 11장의 전개다.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이야기의 서론의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면 돼요. 그러니까 39절부터 42절, 그러니까 39절부터 11장 54절까지, 57절까지 내용은 한 묶음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 묶음 속에서 또 나누어지죠. 11장 44절까지가 지금 이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거기에서 또 열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전개되어 있는 그 부분은 바로 또 무엇을 12장의 내용을 미리서 암시하고 요 12장에 넘어와서는 요 얘기가 요렇게 전개되어서 나간다는 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의 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나사로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의 거절당하심과 또 요한의 증거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건 설명이 붙어있죠. 자, 사실은 이게 11장으로 가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진행이 또다시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뭐 합니까? 거절당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도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여러분들 뭐예요? 백성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어떤 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요한이 뭘 설명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요한의 증거가 이어지고 있죠.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죠. 어디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표적이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틀 사흘째 되던 날 해서 창세기 7일 그대로 담고 있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아마 생각 하나도 안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그 7일째 창세기의 안식에 대비되는 표적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7일째 되던 날에 일어나는 표적으로 맞추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나사로의 사건도 7번째 표적이죠. 그런데 이 7번째 표적 앞에 바로 요한복음 1장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어져 가더란 것입니다. 일부러 요한은 지금 무언가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놓고 있더란 것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사건도 7번째 표적이고 둘 다 7번째인 것입니다. 그 앞에 나열되는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의 증거, 많은 이들이 돌아온 같은 그러한 두 번째 표적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그림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구조로 일부러 그렇게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의 표적을 거기 안에 넣고 있더란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39절부터 42절까지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 구절은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부러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장의 구절을 심어 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히브리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여러분들 더 이상 잔치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바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포도주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그렇죠. 바로 그들의 슬픔의 잔치가 비로소 무슨 잔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로 바뀌더란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다시 가봅니다. 나사로가 여러분들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거는 슬픔이죠.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그 나사로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는 무슨 잔치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되잖아요. 바로 보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구조와 지금 이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요 구조가 너무나도 동일한 구조인데 너무나 다른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 슬픔과 기쁨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 요한은 뭘 그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 응? 뭐를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었을까? 지금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썼다니까요. 의도적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그러면 이 슬픔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 아니 내가 말했잖아.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면 99% 정답이라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란 거예요. 그 슬픔, 그들의 슬픔을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서 죽고 그 죽음 대신 그들에게 뭐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부활, 그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바로 이게 기쁨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라는 것을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저 뭐만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 은이빨을 금이빨로 만들어 주기를 넋으레를 뜰더란 거예요.
마치 무당이 그 작두 앞에서 덩실덩실 작두를 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들을 바라면서 넋으레를 떨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진리야.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분이 죽어야 하는지를 요한은 철저하게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생겨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피를 전제하여 그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개입하는 형국으로 이 표적들이 쭉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6개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행하던 항아리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정결 예식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들이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몸을 씻었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비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그 항아리에 뭐가 비어있는 항아리더란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례식,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항아리로 보이지 아니하는 물로 너희의 죄를 씻는 그 흉내만 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으로 절대 이 잔치를 잔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들의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덧입혀져야지 무엇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잔치가 될 수 있다.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창세기로 넘어갈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수고로 자신들의 부끄러움, 즉 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그 죄는 절대로 감추어질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자결한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신의 피 흘림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씻기시더란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는 자다라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든지,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쭉 풀고 가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봐라, 이러고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이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시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어내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잔치를 잔치로 완성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내용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애굽 사건이며 이게 교회의 구속 사건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이 이 책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요한은 철저하게 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슬픔을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기쁨은 잠시라니까요. 좋은 집에 이사 가보세요. 처음에는 새 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새 집도 곧 시간 앞에서는 헌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기뻤던 우와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많아? 이렇게 바닥이 반질반질해? 그 했던 그 기쁨도 이제는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여자들은 가전제품 하면은 최고죠. 냉장고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톡톡 때리니까 요게 안에는 뭐가 들었고 안에는 뭐가 들었고 야채는 이제 며칠 유통기간 남았고 요걸 다 얘기를 해주는 오 이거 이제 살림하기 너무 편하네.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네. 근데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무감각해. 처음 샀었던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괜히 우울해.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기쁨의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가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서 이 세상을 다 갖는다 하다. 내가 금은보화보다 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더란 거예요. 그거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게 기쁨이야. 슬픔의 인생 가운데 네가 애굽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금은보화가 네 거라 하더라도 너 기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그 슬픔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네?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왜 나는 우울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남들은 쨍하고 볕들날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굽이굽이 걸어가는 것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뭐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기껏 내게 뭔가 주어지면 유익이 생기면 기쁨이요 찬양이요 감사요 그것들이 흐트러지고 없어지면 그게 슬픔이요 고난이요 저주요 아니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주기 원해요? 그래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자식에게 뭘 갖다 줘요?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살모사 갖다 줘? 에? 빵 먹고 싶다 하니까 돌멩이 갖다 던져주면서 먹어? 라고 하는 부모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귀한 것을 내어줄 줄 알건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러면 고난도 내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저주의 소리를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 앞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넙죽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금은보화를 이 세상에서 성공과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진정한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진짜 믿음 앞에 그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신앙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 고난도 내게 유익이며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고집불통, 이 영감탱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내 기도만, 내가 기도할 때만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고집불통, 못된 영감탱이, 뒷방 영감탱이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정수리 위에 그 높은 곳에 모셔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잘 보고 가세요. 남 옆에 주변 보지 말라니까요. 목사도 보지 마. 하나님만 보고 가. 교회가 제발 하나님만 보고 왔으면 좋겠어. 왜 사람 새끼 보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냔 말이야. 하나님 보고 신앙 믿었고 하나님 보고 그 신앙의 어려운 고난의 길 출발했는데 왜 그 사람 새끼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가세요. 목사 나 보지 마. 나 보면 시험 들다니까요. 하나님 보면 시험 안 들어. 하나님 보면 이길 힘이 생겨. 하나님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권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